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5가지 환상 중에 이 3가지 환상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죠. 이렇게 땅의 모든 것을 이렇게 먹어버리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이지요. 그 2절 가운데 그 메뚜기 재앙이 선포되었지만 그 3절을 통해서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큰 불입니다. 4절에서 6절인데요. 불이 보통은 물에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꺼질 수 있는 그런 불이지만 이 불이 너무 커서 바다와 육지를 삼키는 그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 또한 어떻게 됩니까? 6절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절과 6절에 이렇게 공통으로 나타난 그 말씀을 보십시다. 재앙은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나요?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뜻을 돌이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재앙을 이루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다림줄인데요. 이 다림줄은 이 앞선 2개의 이렇게 환상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유일하게 다시 더 이상의 용서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하심도 그 정도를 벗어난 죄악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말 가차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이 재앙, 2번의 재앙을 용서하시는 가운데 이 3번째 다림줄에서는 그 말씀하신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아모스에게 여호와께서 보이신 것을 모두 말하지만 다시 한번 다림줄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친히 물으십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고 말이죠.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3가지의 이 환상이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경고로 나타나는 일들이 이렇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인내의 끝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다림줄 환상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차 없으심을 볼 수 있는데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된 죄악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메뚜기와 불, 또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 자비하심을 조명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가진 그 영적 능력과 또 하나님의 또 심판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번째 환상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중보기도의 이야기가 나와서 또 말씀드리지만, 이 아모스가 또 그 이스라엘을 또 붙잡고 또 하나님 붙잡고 그 이스라엘 위에 기도한 그 응답하심이 이 재앙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의 환상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첫 번째 환상에서 메뚜기 재앙으로 백성들의 양식을 앗아가시려는 하나님, 또한 두 번째 환상에서 맹렬한 불로 땅을 불태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모습, 얼핏 또한 무섭고 두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애정이 숨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자녀를 훈계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래서 한 번의 치명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점진적인 경고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것이겠죠.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말했던 그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사실은 또 우리에게 큰 또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러나 세 번째 환상에서 보여주신 그 다림줄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또 피해질 수 없다는 것임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용서는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음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거나 또 이것을 남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다림줄이 무엇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다림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건축에 있을 때 그 벽이 곧게 서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측정 도구입니다. 어쩌면 아모스서의 상징과도 같은 이 단어를 만나면서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건축은 올바른가에 대한 그런 측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다림줄을 말씀으로써 측정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실한 선지자인 아모스가 가지고 있는 이 다림줄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그 뜻이 재앙이었다면 아모스가 또한 그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또 돌이켜지기도 하는 아모스가 가진 그런 영적인 다림줄이 기도였다는 것이죠. 또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면서, 짧게 나누게 되면서 이 하루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다림줄로 우리 삶을 측정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또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모스가 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진실된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